이삭 최고의 믿음을 지향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 시리즈 이제 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삭은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독특한 면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또 아래 때의 중요한 자식 인물인 야곱에 비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는요, 그 인생의 어떤 좀 드라마틱한 이런 부분은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탐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한테는요 오히려 더 거리감이 좀 덜하고요, 친숙하게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요, 또 도전받을 만한 최선의 믿음의 모델이 또 이삭의 일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삭의 믿음은요, 여러분 인생이 추구할 최고의 믿음이 얼마든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으면 풀린다. 꼬이는 게 아니라 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요, 한 절 말씀으로 짧지만 거기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유명한 말씀 구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두 아들이요 어느새 건장해졌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또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리브가 살림을 도와서 마침 이렇게 팥죽을 부엌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사냥 갔다 왔으니까 배고파 죽겠던 그 에서가요, 아마 그날은 사냥 고기를 별로 못 잡은 것 같아요. 냄새를 막 캉캉 맡더니 팥죽 좀 제발 같이 먹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해요. 갑자기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장자는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좀 있었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대접이 다릅니다. 첫 열매고요, 또 첫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한테 다 귀한 거죠. 가문의 계승자가 되고요, 재산도 유산도 나중에 2배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 소유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 거래가요, 실제로는 말이 되는 거든 안 되든지 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요, 팥죽을 받아 먹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요, 아버지 이삭도 이제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에서보다 압도적으로 축복하셨다라는 사실도 아버지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삭은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70이 넘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노인 이삭에 가깝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야곱보다는 에서한테 더 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축복을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에서 네가 잡아온 고기를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면 또 이삭은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에서는 이때다 하고 얼른 뛰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리브가는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털옷도 입히고 변장도 시키고 또 목소리도 바꾸고 스테이크 고기도 막 맛있게 대신 구워줘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 기도를 다 그냥 아주 싹쓸이를 해가지고요, 야곱이 밖에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이 애손 줄 알고 야곱한테 내려준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돌아와서요, 막 울면서 난리를 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찌끄레기 축복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 때문에 또 화가 나고요, 또 밉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바로 이때 보인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에서를 말하는 거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즉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몸소릴 정도로 아주 그냥 뼈저리게 그 순간에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장자로 축복을 하고 싶었던 이삭 본인의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분별하는 믿음과 그런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공감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요, 더 가깝게 느껴져서요, 정말로 최고의 믿음 중에 하나로 도전을 주는 이삭의 믿음,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요, 고난을 은혜로 풀어내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은혜로 풀어내는 믿음,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해보죠. 고난을 은혜로 풀자. 고난은 은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20절 본문 오늘 그 히브리서 한 절의 말씀은요, 이삭이 믿음으로 그 자손을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요, 자기의 후손들, 아들들한테 계승을 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눈으로 이삭은 직접 보면서 그는 자랐어요. 들었고 체험했고 배웠습니다. 자기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인생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셔야 되는 분,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잉태가 돼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삭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3대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손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복을 이삭이 자기 그 당대 또 경험을 하고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어주는 그 과정은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면은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요 그 인생 가운데 심한 흉년을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어떻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살려면은 떠나야 됩니다. 식량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하고 있는 이삭한테 너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지는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한테 내려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은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주리니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너도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잠깐이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삭은 꼭 참고요, 애굽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끝인 성경에 나오는 그랄 지역, 블레셋 땅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그 아내 리브가 덕에 여차저차 이런 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 왕한테 호의를 얻어서 그랄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던 이삭을 더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세게 정말로 리얼하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잘해주시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런 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실감이 뭐 안 나셨을 수도 있지만 두 자로 우리가 대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서의 대박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생의 대박이 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단어가 거기 막 방금 읽은 두 절 말씀에만 해도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말씀하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창대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왕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이삭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요, 마찬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좋아 보이는 그 길, 넓어 보이는 그 길을 가면은 쪽박을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숨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삭이 돌리고 나니까요, 그러고서 평생 잘 살았다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 성도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삭한테 이제 고난 2편, 고난 2, 고난 속편이 이삭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요, 블레셋 그 현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파서 쓰던 그 우물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고요.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떠나버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 열받은 이삭이 팔솜에 막 이렇게 걷어붙이고 찾아가서 한판 붙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소리 없이 거길 떠나서요,
그랄 지역의 꼭대기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장막을 새로 치고요. 거기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보처럼 우물 뺏겼으니까 우물 또 팝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그 힘들게 판 우물에서 물이 또 다시 잘 콸콸 하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또 쭉 고생해서 우물 또 파놓으니까 그거 원래 지네 거라고 막 또 우기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럴 때 좀 사람이 돌아버릴 수도 있는데 돌아버리질 않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치사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내가 진짜 못해 먹겠다, 못 참겠다라고 눈에다 그냥 확 이렇게 도끼를 품으면서 찾아가가지고 삿대질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붙어야겠다 하고 한판 붙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 이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요, 다 초월했다라는 듯이 우물 또 줘버리고요,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 또 찾아가지고 열심히 파고 또 팝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은 거죠. 그러나 이삭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삭은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요? 우물을 또 어게인 또 팠는데 또 물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확률이 100%입니다. 100%. 요즘으로 치자면은 땅을 파기만 하면은 그냥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복도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물된 동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권은 블레셋 건달들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은 믿음으로 인내로 피했는데 3차 대전으로 12권은 분들이 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태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버텼던 이 이삭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착하고 순진하고 온유한 젊은 시절의 이 이삭,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삶의 모든 상황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버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사람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감을 주면서요, 최선의 믿음, 또 최고의 믿음으로 도전을 주는 이삭의 믿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을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늘 새롭게 기억하는 믿음, 이삭의 믿음입니다. 따라 말해보죠. 믿음은 모리아 산으로 돌아간다. 모리아 산으로 돌아간다. 믿음은 매일매일 모리아 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화면에도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뭘 축복한다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모든 성도들한테 주시는 축복을 이 말씀이 지금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될 많아질 축복의 후손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맹세하시는 그 복 자체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바로 여러분하고 체결해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서 나왔고요? 그 언약이 뭐 때문에 도대체 여태까지 중간에 취소 안 되고 유지가 되고 결국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흠없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그의 죽음과 새 생명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리아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 갈보리 산 어디입니까? 바로 그 이삭이 번제물로 묶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미리 생생하게 체험한 그 이삭의 믿음, 그 이삭의 소망은요, 자기 인생의 과거하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평생토록 동시에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고요, 낙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도 모레 반드시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면은요,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또 얌전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이삭의 인생에서 뭐가 진짜 능력이겠습니까? 도대체 이삭의 영적인 필살기, 그거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삭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은 그 체험, 자기를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지켜들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눈물, 그것을 바로 이삭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칼 앞에 그 제단 위에 묶여서 순종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삭 본인의 십자가의 생생한 경험,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24장, 리브가를 통해서 창세기 24장 60절로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 안에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위에서 뚝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건 다 부셔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딱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도전하려고 떨어지면 떨어진 게 다 박살나서 흩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 주님, 바로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그 반석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이삭의 생명줄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요, 평생 믿고 따르는 성도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장차 있을 일, 축복된 미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보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엘세바는요, 맹세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인내로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 여러분 사업의 우물을 믿음 안에서 파나가는 그 사람한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생수가 펑펑 솟아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맹세, 이삭과 같이 제단을 부지런히 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충성되게 응답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대대손손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